사랑하면서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24년 3월 30일의 토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선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로 절대 계획을 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산업인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 가지의 뜰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24, 25 영혼의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은 질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우울증이 이 모든 것이 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 어려움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24, 25 영혼의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나에게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이고 기준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우리가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니까 내 주장과 고민과 나의 모든 힘이 필요가 없고 또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세 가지가 보인다 했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절대 언약.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따라갔고 또 재앙 속에 있었지만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하는 모세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광야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시간표를 통해서 응답된다, 성취된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10가지 기적,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10가지 기적이 그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 속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또 오게 되죠. 그래도 쫓겨간 그 홍해 앞에서 앞뒤가 다 막혀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인 홍해의 물이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강을 마른 땅 밟듯이 건너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결론으로 절대 계획을 본 사람들의 우리 산업 메시지에서 주신 결론은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우리는 그냥 복음, 기도가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인이 될 것이고 유일성, 학업과 또 직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 그렇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이것이 24, 25 영혼의 기도의 응답이 재창조됐을 때 이때 나의 인생 여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산업선교의 절대계획을 본 사람들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로 40년 광야의 마지막 교훈이란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언약을 주어서 그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신 것이었죠. 그렇다면 렘넌트들이 광야에서 과연 무엇을 알고 무엇을 만나고 알고 가야 되겠냐? 이것은 창세기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광야의 여정을 40년간 가게 하신 이유는 광야의 마지막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광야에서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창세기 교훈은 세 가지 사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사건의 해답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그 말씀을 그 광야에서 후대들이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출애굽기 교훈은 10가지 기적과 새 절기와 언약궤와 성막의 내용인 출애굽기 3장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교훈은 레위지파 11조와 만인 제사장의 비밀인 예배, 제사이며 민수기의 교훈은 12지파와 70인을 의미하는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교훈은 복음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후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들이 이 모든 모세 오경을 다시 듣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누리고 기다려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혹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내 상황은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역사를 성경사를 돌이켜봤을 때 문제가 아니다. 누리고 기다려라 했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선지자들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여유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각인된 것은 평생 간다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뿌리 내린 만큼 열매를 맺는다. 24, 25 영원 기도하는 이유는 세계복음화의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체질이 되고 준비가 되었을 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거나 응답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는 영안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렘넌트 전당 메시지 주신 40년 광야의 마지막 교훈처럼 이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모래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 오실 그 땅에 또 입성하는 그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봐야 할 메시지는 핵심입니다. 광야의 제자들인 제목으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전도 제자가 만들어야 할 것은 절대 망대이지요. 전도 제자는 먼저 알 것, 확인할 것, 만들어야 할 것을 알아야 하는데 먼저 할 것은 사탄의 12가지 전략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또 확인할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절대 망대입니다. 그 절대 망대를 만들려면 아침 시간과 또 낮 시간과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영과 뇌와 몸이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또 상처받았던 모든 마음과 또 육신이 치유받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이것을 낮 시간에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고 24죠. 그리고 기다리고 25입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 깊은 기도로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영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망대를 만들려면 전도 운동과 그리고 기도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서 절대 망대를 만들고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에서 주신 말씀, 광야의 제자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모두 광야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천국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단이 이 세상을 완전히 절망으로, 멸망으로 또 흑암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만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6절로 숨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왜 광야에서 40년간 고난당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벌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신을 주게 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많은 증거를 남기게 하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40년이나 기다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완전히 성취시킨 시간이었습니다. 세대 교체가 아닌 완전 불신앙을 교체한 것입니다. 1세대들이 왜 물이 없냐, 왜 배가 고프다, 왜 만나 뵙게 주지 않느냐, 왜 이렇게 덥냐, 춥냐,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불신앙의 체질을 완전 그리스도의 체질로 바꿔서 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했던 그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불신앙만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단축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응답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한 사건은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해 둔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준비해 놓은 일과 준비해 놓은 장소, 그 장소에 우리가 있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 당한 만큼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리고 땅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원주민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고 어떻게 왔는지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을 만큼 벌벌 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여리고 같은 든든한 성이 있지만 속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정말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여리고가 든든하기 때문에 겁을 먹게 되고 또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나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들 가운데 제자가 있다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누가 붙이시겠느냐?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만드시고 또 나에게, 제자된 나에게 다른 제자를, 후대를, 237 나라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갈망하고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고도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라합처럼, 라합은 소문만 들었죠. 그 식당과 그런 그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들은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더라, 만나를 먹었더라, 메추리를 먹었더라, 어떻게 했더라, 넘어온대더라, 홍해를 가르고 왔다더라, 뭐 이런 모든 사건들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큰 숨은 역할을 한 제자가 된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보지 않고도, 경험하지 않고도 듣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정탐꾼을 숨기고 또 여호와가 참 신이심을 고백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왔을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을 듣고 상황을 판단을 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숨은 공로를 한 라합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죠. 라합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가나안 땅으로도 함께 이주하게 되고 그 라합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원한 응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 운동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작은 마음을 가지고 또 이것이 잘 안 되어지고 어렵기 때문에 몸부림치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기도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아주 작은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이 우리의 믿음 위에, 발판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의 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중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 구원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응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 언약을 후대들에 전달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 기도로, 전도로 유일성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체질을 만들게 하옵소서. 깊은 호흡과 기도 속에서 영원한 인생 작품을 만들게 하옵소서. 숨겨진 제자로 언약 속에서 복음 운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 시간과 낮 시간과 밤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호흡을 하며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상처가 치유받게 하시고 두려워하거나 또 어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세계복음화의 체질을 만들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전도로 복음으로 유일성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서밋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복음화, 또 미주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시간과 또 헌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채우시고 우리 믿음의 발판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만나는 모든 후대들과 교회와 현장에 있는 모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케 하시고 만나는 237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여 우리 교회화되고 시스템화되어서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